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그 그래프가 평탄할까요? 아니면은 굴곡이 많은 그래프일까요? 어쩌면 누구나 젊은 시절에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럴 때에 그때 당시의 생각을, 목표를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평탄한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어쩌면 평탄한 그래프보다는 인생의 굴곡이 많은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행복이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낮과 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내 삶에 밤은 피하고 낮만 주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의 때가 찾아오는데,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낮의 때와 밤의 때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낮과 밤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낮과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낮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이 한 일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섬의 가장 큰 도시 살라미와 바보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떠나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버가모에서 너무나도 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여서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은 이제 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피하여서 이고니온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들이 루스드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 바울 일행이 고쳐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 힘이 센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뭔가 하면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선교 일행이 가는 곳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다 높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 줬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라. 19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지금 바울 일행들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병이를 고쳐주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이 신이다. 신이라고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바울 일행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왜 이랍니까? 이리 안 해도 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높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어쩌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괜찮다고 하는 일을 이루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고통의 때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불행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이라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낙심하고 우리들이 교묘해지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고통의 때보다는 인생의 밤보다는 인생의 낮의 때에 멸망의 길로 유혹의 길로 가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만해집니까? 궁핍할 때이겠습니까? 넉넉함이 있을 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전혀 그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넘어지는가? 그가 평안할 때 유혹을 받아서 바세바의 아내를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에 빠졌습니다. 언제인가? 넉넉함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넉넉함의 때에 이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가 주위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멸망하게 된 것은 완벽한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입니다. 그는 평안의 때에 수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졌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편안할 때, 성공의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었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까? 내 영혼이 가람으로, 내 영혼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검색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이 내 주인이심 우리가 확인되었을 때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은 그 작은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이 높아지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 행인을 바라보고 햇빛과 바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저기 가는 행인의 옷을 벗길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바람이 내가 먼저 할게요. 그 바람이 그 가는 행인에게 바람을 불게 됩니다. 조금 세게,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이 행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꼭 잡아요. 벗지를 못합니다. 뒹구르도 옷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이제 햇빛이 하기 시작합니다. 햇빛은 햇빛을 내리쬐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뜨뜻해지는 거예요. 아이 좋구나. 그러니까 땀이 흐르니까 자동적으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언제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낮의 때에 우리를 유혹할까요? 밤의 때에 유혹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은 주님을 찾으면은 응답받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참 당신이 신이다 그렇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높임을 받고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때가 지나면 사라져버릴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위하여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의 때를 주신 것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성공의 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낮의 때, 기쁨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낮의 때에, 잘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낮의 때와 밤의 때가 있습니다. 그 낮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낮의 때, 밤의 때가 있는데, 낮의 때가 우리에 당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고, 밤의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잃지 말아야.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높였던 이들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누가 바울을 돌로 쳤습니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듯이 당신은 신입니다. 신이 아니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이라고 칭송했던 이들이, 이 무리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돌로 심하게 쳤는지 죽은 듯 했더라. 죽은 줄 알고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끌어다가 성문 밖에,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낮과 밤이 찾아오듯이 영광의 순간이 지나면은 고통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늘 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낮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의 때가 찾아올 때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저앉아서 상대방을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해야 되는가?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밤의 때를 찾아왔을 때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짧은 글이지만은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신을 높일 때에 마음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 신이라고称颂하던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돌로 쳐서 쓰레기장에 버렸지만은 낙심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여전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변함없이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밤이라고 하는 어둠의 때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통의 때에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 것처럼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 고통의 때에 고통에 파묻히지 아니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어렵다고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안 되지 않느냐? 뭐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있느냐? 끊임없이 악한 영은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까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밤의 때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밤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계획하시는 이는, 보고 계시는 이는, 듣고 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의 깜깜한 밤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겪는 그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과 고통으로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낙담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낙심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평과 원망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어쩌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내 인생의 밤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과 불행이 찾아와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를 찾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찬송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의 때가 찾아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 깜깜한 인생의 어둠의 때를 보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밤을 허락하시는가? 금방 지나갈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운명을 결정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다듬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 어려움만 끝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밤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게 될 때에 유럽의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유럽이 중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유럽 교회는 술집으로 변해가고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로 인하여서 설립된 미국 사회는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모든 일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는 잃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어려울 때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10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800만 명, 900만 명 급속도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앞으로 오는 시대에 극동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제한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심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저 마음속에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자랑은 결코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되면은 목사님 8분과 사모님과 함께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합력하여서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저는 목사의 신앙관으로 바라봤을 때 분명코 다음 세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기도하면은 이 아픔과 환난이, 고난이 축복의 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